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새해 첫 주일 첫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밭에 새겨져서 정말 올해 안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턱걸이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밋밋한 사업장이 아니라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업장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뒤로하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새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말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도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요 2015년도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2015년도를 대처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유혹 속에서 싸워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자마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니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3장 1절을 읽자마자 성경은 밝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핸디캡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핸디캡의 형편이 어떠냐 하게 되면은 오늘 3장 2절에 본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병에 걸려서 못 걸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람과 나면서부터 이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다릅니다. 왜 내가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나이도 안 되는 상태 속에서 평생을 그는 안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3장은 시작합니다. 저는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나마라도 이 병의 원인이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고통은 여전히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아픔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의사를 찾아가 봐도 알지 못하고 내 환경을 둘러보아도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인생의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는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날개가 없는 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의 모양은 있지만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새라고 한다면 그 새의 운명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거 갖고 안타까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운명적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놓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벌이. 여기 2절을 잘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복수해요. 한 사람이 얻고 온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 입구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구걸하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동정심이 있고 사랑이 많아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어다가 먹이면서 동양을 해서 여기서 얻어진 소득을 다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하려고 봉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어차피 우리 도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돈을 구걸을 해서 얻어가지고 3대7로 나누자. 2대8로 나누자. 아니면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봐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조금만 더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라고 해서 멀쩡한 정신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되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그랬어요. 한 여인이 귀신에 묶여져서 괴로워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귀신의 무게를 점치고 점쳐서 돈 버는 것을 그 주인들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 한 여인의 귀신에 붙잡혀져 있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정신을 줬는데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만 하는 우리의 세상을 보세요. 저 사람의 약점이 저거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저거구나. 저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돈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봐요. 그걸로써 자기 유익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맺어서 많은 꿈을 가지고 보지만 지금 우리 중에 아니 샌안토니오만 하더라도 새해는 밝았고 소망이다 뭐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눈동자로 바라봐야만 됩니까? 근데 세상은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욕구와 소망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눈동자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에 어저께 했던 것처럼 한 푼 주세요. 나 이렇게 불쌍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물질을 구했어요. 오늘 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알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에게 오늘 땡그라 동전 한 입 주는 사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인지, 어떤 능력 가진 사람인지 상관없이 여전히 주세요. 영적인 눈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전혀 그 안진뱅이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환자를, 그 핸디캡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가운데 그 마음이,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돈 없기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답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없는 차원 속에서 볼 적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금과 은보다도 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저 영혼에게 있어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수십 번 들었지만 나는 사람의 복은 무엇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듣는 사람의 복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오를까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따졌다. 물질은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물질은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 너는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 구했다고? 나는 네가 구한 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갔습니까?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교회의 목사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샌안토니오는 돌아갈 거예요. 그 너희는 너희대로 돌아가.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이랬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요, 세상은 구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이 하는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하는 일에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웃다는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복음의 능력, 진짜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구했나? 돈만 구했지. 내가 없다고 상관이 없는 거냐? 아니다. 진짜 필요로 한 거. 이 거인에게, 이 불구자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성령의 충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구하는 거 없어. 그러나 네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어.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
라고 하면서 그 멋있는 말, 위대한 말,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뭘 구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진짜 있어야 될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적인 차원 속에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지만 진짜 있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없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뭐 인생의 3분의 1을 8시간 잔다고 치고 3분의 1을 침대에서 둘러서 사시니까 침대만큼은 좋은 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은 침대를 아주 좋은 거를 삽니다. 우리 오늘 교우집에 가봤더니만 내 키 반만 해요. 침대가 하도 높아. 와, 난 떨어질까 겁나. 그런 침대에서 비싼 주고 뭐 몇천 불씩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돈 주고 편안한 잠은 못 사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것은 편리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이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질은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올림픽 게임에서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달리기에서 100m, 200m, 뭐 400m도 있는데 400m 릴레이를 생각해 보죠. 4명의 주자가 100m씩 달리면서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신앙으로 비교해 본다면 4명의 주자가 다 열심히 뛰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신앙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100m 달리는 사람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톤을 탁 넘겨줄 때 고통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달라고 기도의 주자가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100m를 달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자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의 주자가 세 번째 바톤을 가지고 뜁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300m만 뛰고 스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은 보시죠.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이게 300m 뛴 거거든요. 그 마지막 100m, 400m째는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헌신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게 마지막 주자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오늘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가 성전 바깥에 있다가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걸었다, 뛰었다, 그 다음에 찬양했다 라고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 온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찬양하면서 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물질을 구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속물이라고 평가를 받을까봐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은근히 다 바랍니다.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핸디캡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어느 아름다움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이 존재감, 이 가치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세상의 이 부귀영화와 물질의 가치관으로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가치는 뒤로 하고 나의 가치를 물질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병들었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육신의 핸디캡만 핸디캡이 아니에요. 마음의 핸디캡도 핸디캡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물질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완전히 알러지가 나요. 왜? 내 재산을 뺏어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달라고 그럴까? 고민하는 거죠. 헌금 시간만 되면 주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라.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전 문턱에만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에게 돈만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진뱅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핸디캡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사역할 곳이 없는다 라고 기뻐하면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챙길 게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져갈 게 뭔가, 이것만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 입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교회의 깊숙이 인발부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성전 문턱에만 있어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고 요령껏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으로 지금 앉아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면서부터의 운명적인 한 인간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성경 퀴즈에 나와야 될 건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난 지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야전히 성전 림원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아직도 교회 문턱에 앉아있는 4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가 오자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말띠에서 양띠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계속 사람이 한 번, 걸은 사람을 한 번 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앉아있는 사람을 한 단계 나가서 걸을 수 있는 사람까지,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저는 또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주저앉아 있어야지 생각하고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40년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가운데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열심히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움직여서 정말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다 마음에 소문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걸리는 게 있었더라. 섭섭이가 들어갔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가 들어갔어.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 오자마자 가네? 갑자기 그냥 질투의 공장에서 불만, 시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비도 안 받는 풀타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불만을 전하세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전화를 겁니다. 누가 그걸 원하냐고요. 근데 모든 게 자기에게 딱 걸리니까 거기에서 시기, 질투, 불만이 딱 나와가지고 풀타임 전도사로 사용되어지는 월급도 안 받으면서 이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한번 찬양을 보자. 한번 찬양해봐. 너희들끼리 한번 찬양해봐.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여기 섭섭이가 들어감으로써 주저앉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새해의 첫 메시지는요, 이런 소극적인 신앙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40년의 그 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러더라. 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몸은 들어와 있어도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받은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여기서 깨달은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으면 굉장히 우쭐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실질적으로 나면서부터 앉은 얘기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빌어 짠 하면서 막 그냥 뭐 오빠 무대 언니 무대 다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럽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너희들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다. 이야, 자기가 딱 그 자기에게 인기가 오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참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유혹, 왜 안 하나 주나? 이 유혹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여준 거. 왜 나를 봐?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한 거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사라지고 존귀하신 주님만을 높여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저는 본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3장 7절을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꽉 틀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딱 선포했어요. 3장 7절에. 근데 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봐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 선포해서 됐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일어나. 말씀의 권능으로 다 됐어. 믿고 일어나봐.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은 선포했는데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웠어요.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난 기도했어요. 목사님, 난 말씀 증거했어요. 됐어요. 알아서 해요. 이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얻어졌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여기 뛰는 장면입니다. 여기. 한 단계, 한 단계. 이때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주여,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의 권능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걸로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 오른손이 나가서 그 나락한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이, 신방팀이 누가 그렇게 한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김치를 2박스, 3박스 참아가지고 찾아가 누가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른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뛰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겁니다. 누가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뭘 열심히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야, 저 교회가 뭘 하겠어? 저 교회는 목사도 시원치 않고 뭐 교회들도 뭐 힘 있는 사람 하는데 뭔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그 공동체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튀는 게 없어요. 다 사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너 나를 보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 잡아준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셔가지고 힘을 얻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안인치미교 선생님들, 열심히 35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 어떻게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한번 아시면 되지. 이거 하나로 다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었던 거, 그 속에 여러분의 아픔이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그 속에 내 자신을 봅니다. 나는 언제까지 주저앉았을 것인가? 두 발자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옮겨지면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같이 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양했다. 그 신비한 힘이, 신비한 하나님의 그 환희와 영광이 있는데 내 생각이 묶여져 가지고 몇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문턱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20년, 30년 묶어놓고 성전 문턱에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한번 적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여기서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2015년도 나의 인격적인 이 삶, 주님 안에서 이 신비를 알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젠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걷고 뛰며 찬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2015년 올해 안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가 한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큰